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를 두 번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자가 격리하는 것 좋은 이때에 스스로 경건과 또 하나님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전에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야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줄 성시는 125번입니다. 성시를 교도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놀래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줄대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여러 초소에서 그곳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온 민족이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흩어져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오니 또한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폭력성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난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이런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땅에 신종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나약함과 무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덩으로 지켜주시며 능하신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지혜를 가지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크시오니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제 두 번째로 각 가정에서 특정 장소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으로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 모든 것이 참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게 극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모든 그 모임이나 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의 그 무지와 그 욕심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잠깐 텔레비전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발을 그 중국의 그 재래시장의 야생 동물을 정말 그 잔인하게 비위생적으로 그 동물들을 그냥 막 잡아서 막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도축해서 팔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그 야생 동물에 묻어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게 이제 피와 또 거기 있는 여러 가지와 뒤섞이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지 않는가. 과거에도 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위생적으로 늘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인생들의 그 어떤 무지와 그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두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렵지만은 이런 기회를 여러분 낙심하거나 힘들어 하기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경건에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CBSI 공동체 성경 공부의 본문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지난 주 중에는 5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그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시험 받으신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를 깊이 이제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40일 금식을 끝난 이후에 오늘 드디어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temptation, 이 유혹,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 사역에서 그냥 빗나가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마귀가 아주 작정하고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시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또 승리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 전체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 볼 없는 동네였어요. 좀 무시하는 동네. 그 갈릴리, 그게 사람 살 데가 못 돼. 거기는 역사상 피가 더러워진 곳이야.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진 그런 어두운, 상정하기 싫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야. 이렇게 취급하던 장소였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이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첫 성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참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구원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회개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고, 이 예수님의 이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력자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제자를 먼저 불러주셨죠. 이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참 마음에 아주 강한 도전을 줍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기 이제 아버지와 함께 또는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부들이니까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4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은 20절이나 뒤에 22절 보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차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첫 번째로 동력자로 부르신 4제자. 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식하고 좀 단순하고 그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는 이 어부들을 택하셨는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될 만한 모습이 딱 나오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중심이 얼마나 고든 중심인지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곧 즉시 그동안에 자기가 먹고 살았던 그 배, 사랑하는 아버지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택하여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 12제자가 장차 누릴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에게는 하늘 12보좌에 앉히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 버려두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돈 버는 일이 이것 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든 다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세월이 남아있을지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제자에 대한 주님의 요구사항이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엿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끝쪽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의 여러 가지 그 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 병든다는 것은 이게 어긋난 것입니다. 이 디스오더, 질서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아프지 않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면서 몸에 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질서와 이게 조화가 깨어지면서 정신병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어긋난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이 깨어진 사람,
몸이 병든 사람을 원래대로 조화롭게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어긋나고 깨어진 사람을, 그 귀신이 들어온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야죠. 태생적으로 어떤 유전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약해진 부위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제자들이 하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받은 사람만 하지 목사님만 하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나가면 능히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이겨 영혼력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의 시험 분야를 우리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죠.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도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죠. 마귀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시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더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딱 이 즈음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요때에 마귀가 딱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늘 마귀는 유혹을 한다. 내는 그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늘 우리가 깨어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유혹을 이긴 것처럼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에게 나타난 이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담이 있을 때에 그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딱 그냥 잡아다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이게 주특기, 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원래 이게 마귀라고 나오는 여기 헬라어로 이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는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또는 살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탄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사탄. 이 사탄은 대적자, 저항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마귀는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딱 그냥 무적에게 떨어졌다가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이 지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듯이 뱀을 통하여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건 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누가 배후에 여러분 역사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일시적으로 허락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게 자기 주특기예요. 이 전공입니다. 마귀의 전공이 중상모략하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이게 마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경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원수 마귀 사단을 정체를 파가여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하는 우리, 유혹받기 쉬운 우리 인생들을 잘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유혹과 시험을 당해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 또 유혹으로 넘어졌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도우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어떤 실수, 어떤 우리의 잘못보다도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죄가 없는 분이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배신을 당해보시기도 하고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의 시간상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받으시는 시험 유혹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우리나라는 떡덩이가 좀 친근할지 몰라도 이 나라에는 뭐 떡보다는 빵이겠죠. 이게 좀 얇고 둥글한 그 빵 보셨죠? 떡보다는 빵이 맞겠죠. 어제 우리나라는 밥입니다. 밥.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귀야. 우리 연세 드신 분 말로 하면 이 마귀 새끼야. 어디다 헛소리하고 있어. 당장 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조금 생각하시다가 야, 그거 마귀야. 그건 아니지.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 빵은 빵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내가 돌들로 빵 만들면 되겠냐.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좀 친근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은 간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 또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딱 요것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주 간결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에 너무 거기에 막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막 그 시험에 거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더 마음이 다운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거나 유혹이 왔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라는 것 딱 알아채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막 구약 성경이 줄줄 막 생각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막 공부하고 외우고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기 때문에 이게 저 예수님이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딱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쫙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좀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만 읽고 듣고 외우는 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을 듣거나 또 성구를 외울 때에 마음에 아하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외웠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이 성경 본문을 설교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더라도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 놓은 거는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턱 하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에 무슨 말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내가 아멘 하고 받은 것들은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떠올려지게 하고 딱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바로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검이 되어가지고 이 원수막이 적군이 공격할 때에 척 하고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으로 딱 받아치니 마귀가 우리가 깨갱 하고 이제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만 한 유혹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유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배고픔은 여러분 뭐 말할 거 없죠.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근데 40일 굶으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만 앉아있으면 배고파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배가 완전 등에 붙었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럽 여행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배고픔,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배부르려고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강도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밀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배고픔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배고픔은 이 배고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배를 채우잖아요. 그 채운 만족은 결국은 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 살창고를 가득 채우고 싶고 이 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간의 이 본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했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주인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의 이 만족, 배부름에 대한 욕구, 계속해서 배부르려는 이 욕구는 이 살창고를 만들고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배부름, 굶주림과 배부름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참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게 이제 물질이 없으면 많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살아 뭐 잘 되고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적당하게 뭐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이제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게 빛과 번쩍해 보이고 그럼 또 낙심되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안 주시나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염려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 물질의 문제는 이게 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이라면 당신이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착 하고 착지하. 메시아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해라. 돌이 빵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여라. 메시아라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조건은 돌이 빵이 되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배부름,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미 마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잖아요. 돌이 빵이 되게 하든지 안 하든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 기적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배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이 배부름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 은행 잔고가 많으면, 성공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그렇게 정비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은 통장 잔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적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초연하게 대화. 그래서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 성도의 바로 기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앉아있는 그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돌이 빵이 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에게 주신 그 일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것이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살기 위하여서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척도도 아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앞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빵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 물질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이겨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어떤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러 번 막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아이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법으로 해가지고 저놈 신천지 좀 다 잡아들이가 정체를 공개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런 어려움을 일으켰더라면 재산을 싹 몰수하고 흩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처럼도 생각하지는 않는가 봐요. 법대로 뭐 처리한다고 미기적거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의 유혹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20대 30대 초반이 왜 많은지 아시죠? 감성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접근할 때에 그 사람을 딱 파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격은 어떻고 취미는 뭐고 관심은 뭐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딱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딱 접근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면서 커피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음악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자기의 문제를 딱딱 짚어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야 이제 뭔가 막 침체했던 신앙도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정말 뭔가 이게 살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처음에 접근할 때에 대학에는 강의 들어주기 뭐 성격조사 뭐 설문조사 뭐 건강 힐링 영어 막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우리가 이게 신천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막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거 혹시 신천지인가 이러면 사는 게 얼마나 좀 퍽퍽합니까? 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막 호의로 접근하는데 속으로 전부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또 친절하게 호의를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한 통로로 갑니다. 많은 우리가 이래 계곡에 지류가 있었지만은 그 모여가지고 낙동강이 되어서 한 지류래가 바다로 가는 것처럼 신천지의 접근 방식이 다양하고 여러 통로지만 결국은 한쪽으로 갑니다. 뭐 정신적인 뭐 안정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성경을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정통 교회 밖에서 성경을 공부하죠. 결국은 누가 선교사든 내가 처음에 믿었던 믿음 나의 멘토가 되었던 뭐 그분이든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교사든 어느 교회 누구든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오든 결국은 뭡니까? 성경을 따로 공부하잖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에 이 독이 든 가짜 말씀을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그 교리에 중독되고 미혹의 역사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한 통로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물질이든 우리의 허영심이든 우리의 명예를 자극하든 그 통로로 오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3번에 걸친 마귀의 유혹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인용합니다. 신천지가 하는 형태가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딱 그냥 제시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천사가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떨어져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검이잖아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때로는 여러분의 감성으로, 여러분의 어떤 물질로, 여러분은 성격으로, 인격으로, 가정식구로, 친구로, 직장에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매일 CBSI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능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함으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더 친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능력의 66권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40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떤 기적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여 또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몸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움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감사하는 내용을 앞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네 여호라. 감사하네 여호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이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영이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두려우니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들의 마음에 서원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러분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강건되게 하실 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또 여러가지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여러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감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되시도다. 뭐 가족끼리니까 괜찮죠. 악수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디아스포라 예배가 앞으로 몇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빨리 조속히 또 원래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면서 이 기회에 또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시고 또 깊이 좀 주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당분간 디아스포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모임은 일시적으로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SNS가 발달되었으니까 여러분 문자로 카톡으로 자주 서로 성도들끼리 좀 교제하시고 각 그 목장의 목자들은 제가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목원들과 또 서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라 7교회 목자들이 목원들을 세미하게 이렇게 이제 CBS에 할 수 있도록 또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지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또 서로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 식사, 공공장소 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건 여러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은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늘 조심하시고 또 절제된 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는 이제 6가입니다. 오늘 제가 5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목원들끼리도 조금 더 이렇게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6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외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경건에 힘쓰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5장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2장씩 해야 이게 안 되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안 읽으신 분은 어이구 벌써 마태복음 다 됐네. 여러분 갑자기 들고 읽으시려면 마태복음 28장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아놓으면 이게 많아지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꼭 2장씩 그냥 읽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또 그 중에 어떤 또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구절들은 아멘 하고 탁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 헌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또 타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매일 주일 예물, 주일 헌금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 참 주일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물을 늘 꼭 드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했는 그런 감사들을 여러분 또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든지 이렇게 헌금하셔서 그것을 여러분 교회 좋은이 교회 통장으로 좀 입금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금하실 때에 입금하고 나서는 우리 재정부 우리 집사님 장영수 집사님에게 문자로 제가 입금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겠지요. 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보에 이제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헌금 종류를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넣었는데 이번에 감사연금 또 하고 11조랑 주일 예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무슨 헌금 종류를 좀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나중에 재정부에서 정리하기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순종의 결단을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천국 복음으로 한몸된 생명 제자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다 같이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상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